고린도 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강력한 은혜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에도 보시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들으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이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면은 다 깨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도 보시면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 흩은다 그런 말씀이 있죠.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쨌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고 머리에 들어가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잡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생활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높아진 모든 것 다 말씀 앞에 부딪히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그것도 하나님께 복종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다 복종케 될 수가 있는 거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이 돼야 되는 거죠. 완전한 굴복. 그런데 오늘 굴복이 됐다고 해서 내일 굴복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다스리며 절제한다. 죽여간다. 그런 뜻이죠. 우리도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그리고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며 묵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벌받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 심판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잖아요.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수정해 주시고 정답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인가요? 제자들이 가라지 뽑으리까 하니까요.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죠. 알곡도 자라지만요. 가라지도 자라거든요. 가라지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는 알곡은 곡식,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곡식 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라지 같은 죄인이 알곡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오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읽는 것 참으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 경홀히 여기면 누구나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떠나는 이유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지금 상황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약간의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달리 생각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후손이 아니다. 너의 씨, 네가 나는 그 후손,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즉시 믿었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도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나중에 배우시고요. 어쨌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탁 듣자마자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예레미야는 이 멸망과 심판, 재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왕부터 신하 대신들 모든 사람들 다 싫어했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회의를 가지고 사역을 예레미야 15장에 한번 사역을 하려다가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20장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회의를 가졌어요. 너무 핍박받는 거, 고통받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권유했거든요. 이 권유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설득하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했습니다. 권유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설득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이 조롱하는 거, 핍박하는 거, 억울케 하는 거, 그게 싫어서 조금 사역을 좀 중단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권유했습니다. 조롱받아라, 핍박받아라, 억울함 받아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상급이잖아.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상급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진정한 상급은 천국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한 보상은 없습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도 보응받지만 의인도 때때로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보응, 완전한 보상은 천국에 가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면류가 아니고 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 조롱받는 거, 멸시천대 받는 거 좀 그게 괴로워서 잠시 사역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설득을 함으로 해서 재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가운데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받은 거예요. 종일토록. 종일토록 계속해서 받으면 어때요? 때때로 지치고 힘들면 낙심할 수도 있거든요. 낙심, 낙담. 낙심이나 낙담이라는 것은 이 포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요, 예레미야도 그런 권유를 받았는지 권유를 받은 다음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기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완수하기로 굳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심한 거죠. 다니엘이 결심한 것처럼, 에스더가 결심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열정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아마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한번 깨달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집사만 그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믿음에 대한 신앙적 체험이 이루어졌을 때 큰 담력이 생겨요.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 싸웠잖아요. 그런 어릴 때 신앙적 체험이 없었으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신앙적 체험을 겪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살짝 자기 생각대로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적 체험 경치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큰 담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신앙적 큰 담력, 신앙적 체험,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래서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며 나의 친한 것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소를 갚자 하나이다. 아무튼 가까운 사람, 모든 사람들,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별의별 소리로 공격하고 단단하면서 또 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신앙적 체험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이후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엘리야의 심령이나 구원받을 때 모습이나 예레미야의 믿음의 모습이나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았거든요. 동일한 성령을 받은 가운데 믿음의 신앙적 체험을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큰 담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신앙적 체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